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중직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중직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교회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중요한 거, 개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초점이 뭐냐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중직자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난 뒤부터 만약에 변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말씀하시고 매일같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기 보니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을 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며 내주하는 성령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가신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끌어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성도들을 화합하고 하나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지 분열시키고 나누고 쪼개지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육덩어리로 하면 이 유기적인 공동체요, 유기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파괴되고 분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기에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가정이 자기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자녀 일이든 그리고 교회 직분이든 중직자가 됐든 교회 사역을 했든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학교 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인 성경을 통하여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직장이든 학교든 문제가 생기는 농담 아닙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교회에는 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늘 유익과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 육체의 욕심이, 자, 육체의 욕심이 왜 일어나는가? 육체의 욕심이 왜 일어나는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서 성령을 쫓아 이 말은 in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by,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라, 성령 안에서 다녀라.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목사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직자 여러분들 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중직자 여러분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심이, 육신의 이 정력이, 안목의 정력이, 육신의 자랑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걸 눌러주지 않는다면, 내가 목사님 제가 그런 육신의 소욕을 갖다가, 욕심을 갖다가 누를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긴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소욕과 욕심을 꽉 눌러줘야, 억제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육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 하는데 그 생활과 삶을 보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야. 다 육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 다녀야 된다. 주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영은 성령과 반대되고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간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이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오늘 우리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쫓아 사는 중직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쫓아, 따라합시다. 쫓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역하면 그러나 내가 말한다. 너희가 영으로 행하라. 쫓아라는 말은 영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결코 이루지 않는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결코 이룰 수 없다. 육체를 따라서 살 수 없다. 히터 끄세요. 히터 끄세요. 히터 틀어놓으니까 다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까 저 박선재 변사님이 이 앞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런 뒤에는 너무 따뜻하죠. 낮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따뜻하니까 다 졸라고. 주의 말씀 봤는데 왜 졸라고 그래요? 눈을 뜨세요. 오늘 영으로 쫓아 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본질상 육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한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원래 육 덩어리니까.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한글 개혁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 대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본절이 사랑으로 서로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밝히려는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정도를 하라. 사랑으로 서로 정도를 하라.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도를 하라. 사랑으로 서로 정도를 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본성과 반대되는 성령을 쫓는 삶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성령을 쫓는 삶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만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만 가능하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중직자가 됩시다.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내 육을 따라가지 말고, 내 육을 따라가지 말고, 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내 의지를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주의 일도 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육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 주의 일을 행할 때,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교회에 아무런 분란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하면 덜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고 의견이 충돌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종직자 여러분들은 육을 쫓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고 중직자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노릇 하는 것도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종노릇 못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은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싸움만 의견만 충돌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만 나타나게. 왜? 육길이 부딪히니까. 영과 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육과 육으로 하니까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자녀들이 평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직장이 평안하고 학교가 평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푸뉴마테, 페리파테이테. 이게 뜻이 뭐냐? 여기 보니까 푸뉴마티는 영이고 성령이죠. 페리파테오, 이게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성령과 함께, 너희는 성령과 함께 행하라.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자신의 영을 위한 일임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한,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행하고 쫓고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자들을 향한 일침이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망하는 것인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개인 가운데,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영혼에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간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들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위가 생활 속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위가 생활 속에 늘 지속되어야 함을 표현하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 우리가 이거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건지걱정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이 확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성령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는 자신의 기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속에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실상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행위의 원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생활 원리, 행위의 원리는, 생활의 원리는 오직 성령이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 성령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행위가 뭐냐?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위는 이 원리에서, 이게 중요한 말, 성도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행위는 이 원리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경우에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신자라면, 성령과 아무 관계 없는 불신자라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으로. 왜? 그 불신자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본능으로 사는 존재로 살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속 사람이 성령과 쫓아 동행하는 삶을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행위는 이 원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요, 성도의 삶의 삶의 진행이요, 성도의 삶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구원의 서정 9단계 뭐죠? 부르심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성령을 쫓아가는 성도는 삶의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주님 앞에서 성도를 자녀로 세우신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주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유일한 원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중직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할 때 두나미스입니다. 엑소시아입니다.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마귀 원수마귀와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엄청난 세력인 세상과 사단마귀 원수마귀와 싸우겠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자,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그것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참 안타까운 그리고 손해를 입는 주님 나라와 교회의 손해를 입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뒤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감으로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9절 이하 육체의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이거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윤목사를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딱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자,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 자, 육체의 일.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육의 일, 육의 열매를 보시면서 혹시 내가 여기 속하지 않냐는가? 여러분, 이런 거 여기 보세요. 분쟁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불리한 거, 이단한 거, 투기와 술 취한 거, 방탕,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들을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늘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나타나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가장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중직자 여러분,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다 중요하지만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아가페입니다. 원어로 아가페의 사랑. 중직자들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